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순절 기간이라고 또 딱 나와 있어요. 현수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수련회도 있어요. 1일부터 3일까지 있고 구제사역과 부활절 또 하나 비전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신촌 땅 안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향해서 전도도 하고 계시고 또 일본 사역을 계속해서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거는 늘 미래를 향하셨어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늘 미래를 이렇게 향하셨는데 미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확실한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뀌어지지 않는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미래가 바뀌지 않았어요. 원수가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도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2살 미만의 아이를 예수님이 태어난다란 영적으로 알았던 거죠.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미래, 확실한 미래이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확실한 미래, 사단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꿈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 시도할 때 원수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도 지금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뭐 한번 안 좋으시면 온라인에서도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잡음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귀가 예민해서 원래 한쪽은 잘 안 들리는데 한쪽이 예민해요. 오, 꺼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미래는 예수님의 미래는 정말 확실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만 주구장창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건 안 하시고 중보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사역이 정말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역이면서 다른 사람을 또 어떤 나라들을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중보 기도이죠. 근데 사단도 미래가 있다라는 건데 언제 그 미래가 완전히 사단에게 정해지냐면은 무정액으로 빠지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마귀들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래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정해 있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나아가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미래도 있어요. 가능한 미래죠. 네. 보통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 대학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내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가다 이제 밀어치기 우리 또 서정 여사님이 그랬었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약간 답을 잘못 썼었죠. 예, 밀렸었어요. 네, 밀어치기가 아니라 당구 요거 밀어치기인가? 네, 하여튼 옛날 습관이 용어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네, 밀렸어갖고 이렇게 또 한번 재수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노량진에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그 노량진의 또 슬픈 또 트라우마 같은 노량진에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가능한 미래는 내가 어느 정도 이 내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를 통해서 그냥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느 은사가 있으면은 이 아이는 이 대학이 아니어도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능한 미래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너무 불확실한 미래는 이제 청소년 대부분이 불확실한 미래이고요. 한두 명 정도만 좀 이상해요. 걔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걔는 정말 정확한 미래로 자기 나름대로 가능한 미래를 막 잡아갖고 가는 아이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는데 대부분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뜻밖의 미래가 있어요. 갑자기 회심을 해버리는, 안 믿다가 회심을 해버려서 뜻밖의 미래가 이 아이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신학을 한다. 우리 동준 간사님 신학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못 오고 있어요. 지금 원래 같이 싱어로 또 같이 중보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부가 지금은 중요하니까 열심히 또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뜻밖의 미래,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연예인의 어떤 콜링이 오던가 뜻밖의 미래거든요. 그러면은 뜻밖의 미래이죠. 갑자기 뭐 신학하고 이런 것도 다 뜻밖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저도 뜻밖의 미래였어요. 저는 신학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수능 망쳐서 신학 갔어요. 처음에 수능을 망쳐갖고 갔는데
이런 얘기하면 사역자들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뭐 사역자가 다 공부 못해서 가는 데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의 원래 비전은 돈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가 하는 돈도 많이 벌고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뭔가 또 마음이 또 허전하니까 신앙은 좋아 보여야 되니까 이제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돈 많은 장로님의 비전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집에서 너는 신학교나 가라 그래 가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편입 준비했어요. 학교 공부 거의 안 하고 선교학과를 졸업했는데 거의 공부 안 하고 그냥 편입 준비만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뜻밖의 미래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문장이 확 화살처럼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가 이제 24살 때 갔어요. 근데 군종병으로 갔었죠. 한 2년 넘게 있다가 제대하면서 고속터미널을 내리면서 하나님 저는 과연 뭘 해 먹고 살까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라고 했는데도 뭘 해 먹고 살까요? 사역자도 고민이 많아요. 저길 가야 되나 요길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저 여의도 수목계를 시험을 봐서 3번째 합격했어요. 첫 번째 떨어 1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그러니까 3년째 합격이 됐었고 원래는 예수전도단으로 이제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예수전도단으로 가서 사역을 할 거다라고 혼자 막 이렇게 저 같은 인재를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기도를 했더니 그냥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뜻밖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함을 내가 스스로 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경건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었을 때, 여의도 선목교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가스펠 임마누엘 교구를 담당하면서 RK라는 것도 다 5년 정도 담당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월드미션 간사도 했었고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다가 갑자기 캠에서 이렇게 캠으로 발령이 났어요. 캠 대학성교회에서 2년 정도 학교를 막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체질인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대학이나 젊음. 아까 연대생들이 지금 오늘 개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고 바로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홍대도 되게 좋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홍대 이제 저희 사무실 홍대인데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막 대화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구글 요걸로 아까도 우리 또 전도사님이 뭐 리스펙트하라고 영어를 갑자기 쓰셨는데 오늘따라 영어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영어도 단톡방에 영어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는데 너무 즐겁거든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처음으로 요즘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요. 약간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MRI를 찍어봐야 되나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따 또 갑자기 쑥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냥 그때 이어져서 하나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안다라는 거는 원래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제 안다라는 건데요. 그 사람의 이름 알 수 있겠죠. 옆에 있는 분들 뭐 아시면 알겠고 고향 아시나요? 고향 어디 고향? 저는 마천동에서 태어났고 근데 거의 고향은 공덕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6, 7살 때부터 고3 들어가기 전까지 살다가 고3 때 이제 신림동으로 이사 갔다가 그래서 여기 학교 다 나왔어요. 공덕초등학교, 경서중학교, 중학교 다른 데로 사라져 버렸는데 마포경찰서 앞에 였었고 그 다음에 환일고등학교 머리 3cm 넘어가면 막 가위로 잘리고 이제 그런 학교 똥색교복 이제 만리동국에 있는데요. 거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디 학교 나왔는지도 알고 고향이 어딘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있구나. 생각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비전이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아시면 나는 너의 비전을 알고 있어 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모르면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친하면 우리의 비전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상규 목사님 인수부르 가는 게 비전이죠. 친하죠.
네, 그래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비전을 알면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중전 삶의 비전 다 알고 있어요. 온 열방을 돌아다니시는 건데 제가 맡고 있죠. 대표를 세워서 못 가게. 네, 그래서 하고 있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않을까. 네, 또 라디미션의 때가 지금 더 중요하지 지금전 삶의 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네, 또 지금 막 유튜브에서 박수 짝짝짝 하고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거든요. 왜 오셨는가? 이제 나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그 모든 스포들을 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 안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예수야 예수 할 때 이분은 그것을 인식을 하신 거죠. 아,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구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네, 또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구약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비전 중에서 구원에 대한 영역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시라고 기도하거든요. 다 아시죠? 카드비도 안 갖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막 써버리고 내일 오시면은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직도 안 오세요. 왜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또 교회 안의 청년들이나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지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지만 또 그 다음날 잃어버리잖아요. 청소년들의 어떤 특징들의 하나인데 네, 다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이름의 의미는 나라 오예요. 나라에서 오를 승. 그래서 오르고 나라에서 오르고 빛날 현, 빛날 거다라고 하는 게 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대상.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돕고 싶은가. 그게 비전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폭넓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모두 대상이라고 그것이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전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알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리도 때로 CCC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당신을 향한 계획은 있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제 네 가지 어떤 영적 원리가 이제 사용리이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CCC를 해서 이것을 계속 또 양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리는 건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제 하면은 막 갑자기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네, 요즘 너무 안 해봐서 몰라요. 가는 곳마다 요즘 이성교제가 너무 많이 없는데 여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눈빛들이 다 있습니다. 네, 결혼도 하셨고 얼마 전에 또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부터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이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 사단이죠. 후손 그 다음에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성경에 처음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한 명 받을 때마다 사단은 정말 지금 머리 아프면서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또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회심을 해서 이단으로 가거나 다른 종교로 가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또 중보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이 구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또 거기 그 땅에 왜 가셨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직업병 같은 게 있거든요. 땅을 어디든지 가면은 쉬지를 못해요. 어디 지난번에 이재용 목사님이라고 이제 대방종의 목사님이랑 대만 둘이 갔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둘이 간 건 처음인데 원래 청소년 사역들이 몇 명 가는데요. 네, 예전에 일본에 갔는데 둘만 대만에 가 있는데 직업병처럼 땅 밟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이 땅은 여기가 좋고 기도가 잘 되는구나 속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교회가 저기 있구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셨어요. 네, 거기 학교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주걸륜이랑 게룬미 자매님, 네, 주인공했던 그 사진들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사진 찍고 오고. 근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네, 기독교 학교가 대만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CCM 사역들 너무 발전되어 있는 곳이 이제 대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되게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중국으로 좀 많이 복음화가 대만에서 많이 이렇게 뻗쳐나가게 되는데. 네, 예수님도 땅을 밟으시면서 전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전의 핵심은 한 영혼에 대한 비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러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으러 오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변에 죄인이 있는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원래 오늘 막 굉장히 본문이 긴데 일부러 짧게 하려고요. 새 학기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려고 제 마음이죠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요한 형 지금 계신데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셨는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구원도 알아야 되고 죄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알아야 되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알아야 되고 사단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기본적인 비전들입니다. 이 비전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비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고백 많이 하지만 많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내 비전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가 막 예배드릴 때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힘들어져요. 이건 현실인데 애기 보다가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조금씩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청소년 고3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니까 예전엔 주보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요즘 뭐 주보는 이렇게 많이 안 하긴 하죠. 근데 무조건 이제 나는 이제 자유야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다녀줬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이제는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그때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고3에서 대학교 때 은근히 많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 나가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작년부 이제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신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청년부 때 회장을 하고 아무리 뭐 임원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일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은 마귀의 전쟁 안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에 대해서 잘 아는 것보다 예수님과 친밀할 때에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것을 총 아울러서 예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면 내 야망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첫 번째는 그냥 정말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던 유대인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회심을 합니다. 정말 뜻밖의 미래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정해진 미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수록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이 정도 했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내가 직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잘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을 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보내주세요. 이것 좀 버리라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교만함을 떨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계속 광야와 광풍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제자훈련 한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한 30살 정도, 30년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또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한 30년 정도 1:1 양육부터 해서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미래와 관련된 것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 어떤 직분, 지위에 어떤 사람 부장, 아니면 사장, 어떤 이렇게 대리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어느 영역에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과정이 비전의 과정입니다. 비전에 큰 비전이 있고 작은 비전이 있고, 비전 하나가 작은 게 이루어지면 그게 모여서 큰 비전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라는 큰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의도 선번교회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시험 봤어요. 그냥 주구장창 봤는데 세 번째 붙어서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캠이라는 대학성교회 갔다가, 그러다 강남에서 또 콜링이 돼갖고 강남으로 갔어요. 순봉 강남교회. 원래는 청년부로 발령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청년부 총무랑 막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저보고 고등부를 담당하라고 갑자기, 그래서 청소년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같이 탁월한 사역자가 설교하는데 다 핸드폰 보고 있고 발 꼬고 있고 안 듣고 있고, 선생님만 좋아해요. 첫 번째 설교가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듣죠. 그래서 애들이.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년이 너무 힘들어갖고 목사님한테 이제 발령 시즌에 가서 저를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이제 목사님이 1년만 참으라고 해서 1년을 참았는데 그때부터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중대부고라는 학교 나가서 채플 이렇게 목요일 날 점심 때마다 섬기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은광요고라는 곳에 가서 매주 채플 설교를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철야, 정말 2년 동안 은혜 한 번 없었던 청소년 철회였거든요. 나만 혼자 기도하고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었다가 졸업을 해버려서, 고등학생이 다 찬양 인도하거든요. 없어져서 그냥 이거 음악 틀고 이렇게, 그때 지명이가 틀어줬어요. 한지명 간사라고, 고등학생 때. 그때도 저쪽 뒤에서 음악을 틀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틀면서 그냥 혼자만 하고 주구장창 하고, 설교 끝나면 가서 또 음악 틀고 이렇게 하고 30분 기도하고 마치고, 찬양 인도자 없어서 그냥 20분 기도 막 이렇게 처음에 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정말 그런 은혜가 없는 예배는 처음 봤거든요. 갔다 오기만 하면 모든 기름 부심이 다 빠져나가는,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근데 2년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은혜가 너무 임했어요. 수련회처럼. 청소년 예배, 수련회 같은 예배는 매주 드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막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도 막 들리고, 안수만 하면 이 아이에 대한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애들이 정말 이렇게 아이가 기도했는데 콧물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봤고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런데 또 순복음의 청소년은 갑자기 막 흔들잖아요. 막 그러니까 콧물이 그냥 옷에 달랑말랑하니까 안수할 때마다. 그때 트라우마 있어갖고 앞에서 안 하고 옆으로 가거나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길러졌는데, 그래도 너무 귀했거든요. 사진도 있어요. 애들이 막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제 페이스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갔었어요. 그러면서 라이드 미션을 이제
거기서 한 5년 정도 청소년 사역하다가 목사님이 청년부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들 것 같아서 39대 이제 개척을 이제 하고 교회를 나오고 2달 있다가 라이드 미션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거기서도 비전을 찾아 나가야 됐었어요. 도대체 이 모임이 뭐냐고 얘기하는 강사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는 뭐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거의 없고 지금 봐도 지금 다 학교 가셨거든요. 우리 처음에는 제 제자들이 왔었어요. 교복 입고. 처음에 왔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를 사역하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안 오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오시게 되면서 과연 우리의 몸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저도 학부모 모임으로 바꿔야 되나 우리의 대상을 막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느꼈던 거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다음 세대를 돕는 이제 그런 단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도 이제 매년 1년에 막 몇 번씩 많이 나갔었어요. 뭐 키르도 가고 몽골도 가고 지금 또 조대 선교사님도 함께 영상으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몽골에도 저희가 고등학생도 같이 갔었고 뭐 이렇게 함께 라이드 미션으로도 함께 가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일을 어떤 직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걸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는 되게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사실 목회자도 있거든요. 어딜 가야 되는가? 또 뭐 대교구를 가야 되나, 뭐 청소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다 개척을 해야 되나, 그런 비전. 개척도 좀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르심이. 안 그러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갈등 가운데 그냥 아무 일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40대, 50대 명예퇴직 너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 70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만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청소년들에게는 첫 단추일 뿐이에요. 근데 요즘 다 물어보시면 아직 비전 모르겠다. 청소년, 장년, 뭐 청년 다 비슷하거든요. 60대, 70대 분들도 나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80대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어떤 막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건 생활을 드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냅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뜻밖의 미래가 생겨서 뭐 신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직장 안에서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광야와 고통과 십자가는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산상수훈이나 뭐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비전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가장 잘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어떤 비전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보는 게 나의 비전의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처음에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촛대가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예수님은 그 훈련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매뉴얼이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게 가는 게 위험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잠깐 좋게 가세요. 잠깐. 그것도 정말 잠깐이에요. 맨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계속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동안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좀 풍족하다가 한 2, 3개월이면 갑자기 막 다 사라지고 또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인생. 맨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드머니가 있으면 주식 엄청나게 많이 벌고 지난번 오셨던 최현수 목사님 또 이렇게 상위 1% 있다고 하셨는데 목요일 날 만나거든요. 그냥 만나기만 합니다.
만나면 다 사주세요. 그냥 빌부터 살려고요. 네. 네.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는 보험료 많이 받는 사람한테 빌부터 있으면 돼요. 나이 들어서. 네. 그래서 나 좀 사달라고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겠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가장 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 주면 되는데 왜 옆 사람한테 주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나도 사주고 싶고 이제 그런데요. 예, 근데 안주의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으면은 지금 비전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다. 그럼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비전을 못 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시도하면 고통이나 핍박이나 사람들의 반대가 반드시 있게 돼요. 내가 아이디어 한 번 내면은 교회 안에서도 아이디어 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핍박을 받죠. 네, 그러면서 막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밖에 못했냐라고 하면서 핍박을 엄청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진실로 강조를 계속합니다. 2번 나오는데요. 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있는데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죽는 삶을 살면은 많은 열매가 내 옆 사람에게 맺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많은 디모데와 많은 제자들 또 13개의 서신서가 바울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어떤 책을 쓸 때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고통을 경험한 게 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3개 서신서에서 다 고통에 대한 내용, 빌립보서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지만 기본은 십자가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크리스천이어야 됩니다. 비전은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반대도 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저도 30살 때까지 집에서 신학교를 20살에 보냈거든요. 근데 맨날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만두고 돈을 벌어와라. 우리를 먹여 살려라.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요. 네, 나쁜 부모님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쁘시긴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님 같지 않은.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계속해서 30살 때까지 계속 빨리 신학 그만두고 돈을 벌어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고. 여의도에 들어가니까 여의도가 약간 어떤 교계의 삼성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월급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데 들어갔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또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있게 되는 거를 또 보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짜 가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죽을 만큼의 수고와 헌신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비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가? 저는 교복 입은 사람들만 돕고 싶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진짜 사주고 싶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 옆에 떡볶이 같이 먹고 있으면 계산할 때 내가 계산해주고 싶은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지만 되게 내성적이어갖고요. 완전 아이예요. MBTI. 되게 보기와 다르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뜻밖의 미래가 된 거지. 원래는 이삭이보다 더 정말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이삭이는 그래도 율동도 하고 교회에서 율동도 해요. 그런데 저는 율동 못해요. 마이크 잡고 그는 진짜 떨었어요. 처음에 청년부 임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렇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그 문제를 향한 비전널이에요. 결핍이 있다. 그곳에 결핍이 보인다. 어떤 욕구가 있다. 내가 하고 싶다. 돕고 싶다. 이런 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있어야 되고 어떤 영역이 내가 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라이드 미션을 대방동에서 드렸거든요. 그 비전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11년째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찬양팀이 여섯 간사님 베트남 가셨는데 지금 너무 신나시죠? 간사님, 지금 베트남에 엊그저께 가셔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직장 끝나고 오자마자 다 직장이 끝나고 오는데 7시
20분에 찬양을 해야 되고 7시부터 반주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기도가 30분 했었어요. 그냥 준비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이제 정화시키고 하는 게 한 30분 있었는데 되게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오시자마자 찬양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 인도자가 콘티만 올리고 기타 메고 그때는 기타 하나로 하고 그러면 같이 막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미링 간사님이 있다 이렇게 거의 두 번째 모임 때부터 오셔서 같이 싱어로 하시면서 또 이제 지영 간사님 오시면서 건반하면서 이제 건반과 기타가 됐었고 네 그러다가 또 드럼도 우리 또 영민 전사님도 드럼으로도 해주셨죠. 네네 드럼이었나 그때는 네 하여튼 준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처음에 드럼으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그냥 뭐 연습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동안 대방동에서는 계속 그랬고 김포로 옮기면서 김포는 이제 좀 먼 거리니까 다들 빨리빨리 막 이렇게 끝나고 와갖고 김포에서는 막 이렇게 1시간씩 연습도 하고 여기서도 저희가 뭐 한 30분, 1시간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중에 또 다들 교회 리더다 보니까 모일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원래 선교단체는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야 되거든요. 한 번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교회와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런 단체가 되고 싶지 않은 게 원래 취지였다 보니까 그럼 일단 열심히 하시라고 해서 2013년도에 개척을 해서 처음으로 MT를 2020년에 갔어요. 거의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그래서 그때는 모든 비용을 다 라이드비전에서 재정에서 돼서 티켓값만 이제 본인들이 다 내시고 그때 돼지 먹고 렌트하고 숙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몇백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한 거의 20몇 명이 갔나 애들까지 해갖고 너무 또 재밌었습니다. 올해도 3월에 또 라이드미션은 간 사람들 MT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네,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우리가 모여서 다 모이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영등포 어떤 숙박시설에 1박 2일로 해갖고 네, 이제 무조건 다 모이자라고 해서 밤새도록 놀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뭐 중간에 쓰러질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레크레이션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비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고향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밤새도록 놀 사람은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에도 또 영화 보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헤어지려고 1박 2일 내내 네 그동안 못 놀았던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방동 초기에는 겨울에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통 이제 1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문을 못 열었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계단에서 거기서 혼자 막 기도하고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사실 추웠는데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네 이런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서준 여사님 어떻습니까? 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교회 우리 같이 처음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그때 우리가 예배를 11시인데 거기에는 3시예요. 오스트리아 현지는 새벽 3시. 그런데 2시 몇 분부터 또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화장이 아니라 로션도 바르고 씻고 머릿결도 이렇게 하고 그러느라고 2시 몇 분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항상 우리랑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중간에 혹시 주무시나요? 한번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번도 잔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또 헌신들이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고 부담되는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좁은 문이 축복인데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상하게 기름 부심이 있어요. 저도 여러 명의 강사를 많이 알거든요. 네, 우리나라 안에 또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랑 식사 기도할 때 갑자기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정말 식사 기도하는데 엄청난 기름 부심이 갑자기 딱 예수님 이름 부르자마자 그런 강사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식사 기도 따로 기도해요. 같이 기도 안 하고 저 혼자. 제 안에 아직 그런 기름 부심이 없어서 그래서 혼자 따로 빨리빨리 기도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네, 하여튼 더 나은 제자로 성장하려면은 십자가의 순종이 필수입니다. 삶에서 작고 큰 순종이 계속 있어요. 작은 순종, 뭐 작은 거는 오늘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순종이거든요.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근데 큰 거는 중요한 직장이나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또 선교지에 갈 때 또 이번에 선교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단기 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매 순간 변곡점이 있는데 너무 편하게 살려면은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안에 고난을 주세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이런 메시지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또 오늘 집에 갔더니 너는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뭐해? 부모님 말을 들으면 오늘 승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부모님한테 떠나라고 하면 내가 떠나감을 당하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단을 향해서 그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마음을 너무 그러니까 오픈해갖고 긴장감이 없어서 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집에 들어갈 때 맨날 십자가 막 모양 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또 욕먹고 막 그래도 막 혼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기분 나쁜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비전의 사나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비전어리로서 가장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스타일의 남자와 결혼하면 고달플 수 있어요. 비전이 너무 커갖고 맨날 십자가 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랑해라고 이렇게 하면은 나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기 나 힘들어 그러면 기도해.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 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루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아내한테 막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시간은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저도 아까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문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반응이 왜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때로 살펴보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죄에 반복된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되게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과거에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나의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빠와 비슷한 나의 성품, 엄마의 비슷한 성품, 내가 싫어하는 성품들이 내 안에 똑같이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건 또 다림줄 사역으로 우리 한번 풀어야 될 텐데 이제 한번 또 나중에 다림줄 강사가 오실 거기도 하고, 저도 다림줄 강사인데 강연을 잘 못해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 때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책을 좋아해요. 다 샀거든요, 그분 책을.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그분 책을 보면 내면이 정리가 돼요. 대표적인 책은 이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그분 책만 읽어보면은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 어떤 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저자들.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 저도 영적으로 다운이 됐다 그러면 조용규 목사님 책을 계속 또 보기도 하고, 저희 집에 옛날 책들도 많거든요. 76년도 성령론도 있어요. 76년도 판. 그래서 종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7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사셨던 책을 이렇게 집에 놓고 있고, 옛날 책들도 보고 있고. 근데 정말 되게 옛날 책은 그냥 그대로의 내용을 썼거든요. 요즘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좋게 이렇게 되는데, 그 표현들이 너무 저는 마음에 또 와닿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마음이 약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를 어떻게 돌보는가?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게 암송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오시는 지홍 목사님이 또 암송을 강조하실 텐데, 아마 아직 지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또 이제 지홍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해오시면은 좋겠고요.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애들이 싫어하는 기말.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말고사 뭐 이런 건 아니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전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등이죠. 핸드폰보다도 약한 전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가면은 요 앞에 갔다 여기 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등을 놓쳐버리면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동서남북도 모르고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도 지금 감동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데 영성은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이 안 보이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이 돼야 되고 균형의 영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길에 빛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저자가 엄청나게 많은 또 경험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과 다운이 심한 사람, 감정이 너무 앞서는 사람, 대부분의 청소는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청소는 감정이 기복이 그냥 우울증이에요. 다. 우울증, 조울증, 조증, 우울증. 조증은 엄청 올라가 있고 우울증은 내려가 있는 대부분의 청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청소년도 똑같아요. 되게 크고 막 어른 같은데 다 청소년이에요. 진짜 나이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생각들. 그때 내려놓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럼 말씀 앞에 레마의 말씀이 확 다가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있죠. 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반대예요. 생각이 아예 없어요. 무생각. 그래서 저도 맨날 좀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저희 딸한테. 그런데 그러면 상처되니까 이제 요즘은 웬만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거든요. 속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속으로 하고 그냥 사랑해 맨날 그리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다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좀 몇 년만 지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나 있는 중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 6년 정도 더 남았는데 힘들어 정말. 네, 어제도 힘들었는데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네. 그러면서 또 오늘은 괜찮아요. 네, 어제 저녁 때부터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힘들다 그래서 그냥 계란죽 해줄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니 갑자기 감정이 좋아졌어요. 계란죽 힘들거든요. 30분 동안 양파 썰고 뭐 당근 이런 거 하고 또 설거지 했다가 먼저 양파부터 이렇게 후라이팬에 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 넣어서 또 했다가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 몇 그램 이렇게 해갖고 몇 리터에 계란 눈물 나오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하여튼 저도 감정이 지금 이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정과 어떤 생각과 관련된 최고의 성경책 중에 시편이거든요. 시편. 그래서 막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어떤 감정에 대한 희노애락. 그래서 때로는 분노도 해요. 또 슬퍼했다가. 그러니까 다윗도 이상해요. 갑자기 막 원망했다가 하나님 예배한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요.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거짓 감정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정말 이때 직장에 가서 힘들면은 그냥 토로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정이 힘들어요. 아니면 직장이 힘들어요. 내 미래는 왜 그럴까요? 나의 연약함은 왜 그럴까요? 저도 되게 연약했거든요. 예전에 이삭이 나이 때 편의점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몇 군데 갔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싫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 없던 시대여서 집으로 전화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나 없다고 얘기하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살겠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지나가다가도 아무 일도 다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됐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엄청 찾았어요. 막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군대에서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군종병이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기도, 점심 때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때 내무반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그 행정병이 되게 싫어요. 인원 바뀌면은.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숫자를 바꿔야 되니까 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10시 넘으면 오라고 해갖고 10시 넘어서 가서 시간이 저녁에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군대에서 하고 성경 공부, 기납주 성경 공부를 혼자 이제 퍼스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PBS를 혼자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때 200권의 책을 샀었어요. 신앙서적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다
이렇게 더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생각에 대한 책도 10편입니다. 그래서 10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5일, 4일인데 3, 4, 12, 3, 5, 4죠? 예. 5를 곱하면 돼요. 예. 4 곱하기 5, 무조건 5. 그럼 20이잖아요. 그럼 20 거꾸로 19, 18, 17, 16 이렇게 5장씩 하면은 매달 5편씩 읽으면은 이제 한 달이 다 마치게 되거든요. 잠언 한 장, 시편 5편 이렇게 하면 잠언과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실습이 중요하니까 또 모르시는 분은 내일은 5일이니까 몇 장 읽어야 되죠? 몇 장부터? 네, 25니까 25, 24, 23, 22, 21. 예, 또 아직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6일 내는 몇 장을 읽어야 되죠? 몇 장까지? 30장까지.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아직도 이해 안 되셨으면 네, 그냥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는 늘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안식법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한 이틀 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살려고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도 있고 뭐 단체도 있고 또 영적 전쟁도 있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없으면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눌려서. 그래서 살려고 매일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저에게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고, 저도 중보기도 은사가 있다라고, 가장 큰 은사가 중보기도 은사인데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은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혹시 며칠 동안 음식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북이? 500일입니다. 500일. 500일 정도. 1년 넘게, 좀 2년 안 되게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해요. 거북이 교인. 여태까지 혹시 1년 동안 경건 생활 안 했다면 지금 거북이 교인인데 제가 지은 또 용어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거린이, 거북이같이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제가 붙였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거린이. 주린이라는 거 알아요? 주린이? 주식 초보자. 주린이. 이런 거 모르시나? 네, 하여튼. 네. 지금 설교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속으로 그렇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네.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유행인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잖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아기를 낳고 아니면 아기가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최대한 우리가 현장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도 공동체성으로 예배를 했고 그것이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를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내가 힘들면 주변 사람이 중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라이드 미션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 오늘 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다시 힘을 얻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비전의 땅에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멈추면은 절대로 못 가요. 다 포기하고. 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비전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소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길은 이 경건 생활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찬양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가장 원대한 비전이고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남녀노소나 얼굴 색깔이나 인종이나 어떤 빈부격차나 학식이나 공부의 어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